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제4장 인격을 넘어서 또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 8번째 주제입니다. 기독교는 쉬울까 어려울까? 지난 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또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일단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분장한다는 기독교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인류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특별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 자체가 기독교의 전부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가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가 일반적 개념에서 이 도덕이나 선량함과 어떻게 다른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마련이죠. 우리는 다양한 욕구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평범한 자아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자아와 다른 무언가, 다시 말하면 도덕이나 바른 행동이나 사회적인 안녕, 다른 무언가가 이 자아에 대해서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 즉 자아의 욕구에 간섭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선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권리 주장에 승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평범한 자아가 이른바 그릇된 것을 원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자아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평범한 자아는 이른바 옳은 일을 또 원치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자아가 원치 않은 것이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요구들을 다 채우고 난 후에 이 불쌍한 자연적 자아에게도 얼마간의 기회와 시간이 주어져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삶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하죠. 이를테면 이 납세자, 그것도 정직한 납세자의 심정과 아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세금을 꼬박꼬박 내긴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한 돈은 남기를 바라는 그 납세자의 심정 말이죠. 이것은 자연적인 자아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한 그 결과는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즉 선량해지기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자연적 자아에 대한 양심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양심은 따르면 따를수록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매번 굶주리고 속박받고 괴롭힘을 당하다 보면 자연적인 자아도 점점 화가 더 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선량해지기를 포기하든지 늘 불만에 쌓여서 투덜거리면서 이른바 남을 위해 사는 사람, 마치 자신을 순교자처럼 생각하면서 남들이 이런 희생을 왜 항상 좀 더 이렇게 몰라주는지 이상히 여기는 사람, 아무튼 이런 순교자적인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고 힘든 여정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독교의 방식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더 어려우면서도 더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선량하다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 기준을 이제 세워놓고 이 기준에 맞춰 살려고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맞춰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노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책 내용으로 갑니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이나 일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자연적 자아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고 너를 죽이러 왔다. 미봉책은 필요 없다. 나는 여기저기 나뭇가지를 쳐내는 게 아니고 나무 자체를 아예 뽑고 싶다. 이를 뚫거나 씌우거나 막는 게 아니라 아예 뽑고 싶다. 너의 자연적 자아 전부를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죄 없는 욕망을 가리지 말고 전부 내게 넘겨다오. 그러면 그 대신 새 자아를 주마. 내 자아를 주마. 그러면 내 뜻이 곧 내 뜻이 될 것이다. 이 방식은 우리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앞서의 방식보다 더 어렵기도 하고 더 쉽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스도 자신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주 어려운 것으로 설명하실 때도 있었고 아주 쉬운 것으로 설명하실 때도 있었죠.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집단 수용소에서 죽도록 맞는 일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때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시죠. 그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말씀이 다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선생님들은 이 반에서 가장 게으른 아이가 결국에는 가장 힘들게 공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두 아이에게 기하학 정의를 설명할 때에 수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이 게으른 아이는 그냥 외워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뭐 당장 노력이 덜 드니까. 그러나 6달쯤 지나가지고 시험을 치를 때가 되면 게으른 아이는 성실한 아이가 단 몇 분 만에 이해하고 재미있어하는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시간을 들여가면서 고역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결국에는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거나 등산을 하다 보면 큰 담력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에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죠. 당장이 겁이 나가지고 피하게 되면 몇 시간 뒤에는 훨씬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굴게 되면 결국 가장 큰 위험을 만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아 전부를,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원과 이 경계심, 아무튼 여러분 자신 전체를 그리스도께 넘겨드리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두려운 일이겠죠. 그리고 또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모두가 애쓰고 있는 일보다는 훨씬 더 쉬운 일이죠. 지금 우리가 애쓰고 있는 일은 이른바 이 자아를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개인의 행복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동시에 또 선량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신의 생각과 마음은 제멋대로 이렇게 굴게 내버려 두면서 그러니까 뭐 돈이나 쾌락이나 야망에 빠지게 내버려 두면서 동시에 정직하고 순결하며 이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결코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경고하셨죠. 그의 말씀처럼 엉겅퀴는 무화과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제가 풀씨만 뿌려진 밭이라면 절대 밀을 생산할 수가 없겠죠. 풀을 깎아가지고 뭐 짧게 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저에게서는 풀만 자랄 뿐이지 밀은 자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밀을 생산하고 싶다면 흙 표면이 아니라 더 깊숙한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완전히 갈아엎어져 가지고 새로운 씨가 뿌려져야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는 진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찾아오게 됩니다. 그 순간 그날의 모든 소원과 희망이 맹수처럼 달려들죠. 따라서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것들을 모조리 밀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며 좀 더 크고 강하고 고요한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매일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는 안달복달하며 야단법석을 떠는 이 자연적 자아에서 물러서야 됩니다. 그 세찬 바람에서 벗어나야 되죠. 처음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순간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짧은 순간들을 통해서 새로운 종류의 생명이 우리의 전신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왜냐하면 그분은 이렇게 함으로써 일해야 할 부분에서 제대로 일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차이는 겉으로만 칠해지게 되는 페인트와 속까지 흡수되는 염료의 차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상주의에 불과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그가 말씀하실 때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하셨다면 말 그대로 정말 온전하라는 것이고 온전히 치유받을 마음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로지 추구하는 그 일종의 절충안을 따르기는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사실은 아예 불가능한 것이죠. 알이 부화해서 새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이 나는 법을 배우려 드는 것은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고 보기에도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되겠죠. 지금 우리는 알고 갔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 평범하고 이 보기 좋은 알로 머물 수가 없죠. 부화하든지 썩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했던 말을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교회의 다른 목적, 뭐 예를 들면 교육, 건축, 선교, 예배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마치 국가에 여러 목적이 있듯이 교회도 똑같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국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군사적, 또 정치적, 경제적 다양한 목적들이 있듯이 교회도 뭐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국가의 목적은 어떤 점에서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간단하죠. 국가는 단지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범한 행복을 보호하며 증진시키기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불을 쬐며 얘기를 나누는 남편과 아내, 술집에서 다트 놀이를 하는 두 친구,
자기 방에서 책을 읽거나 정원에서 땅을 파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순간들을 늘리고 연장시키며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법률도, 의회도, 군대도, 법원도, 경찰도, 경제도 전부 다 시간 낭비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서 작은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도, 성직자도, 선교도, 설교도, 심지어 성경 자체도 시간 낭비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목적은 단 하나뿐이죠. 이 우주 역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 우주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모든 것이 그 안에 함께 모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전 우주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는 지구와 수백만 마일 떨어진 곳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혹시라도 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살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지구 안에서조차 인간 외에 다른 것들에게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오직 우리 자신에 대한 이 계획뿐이니까요. 저는 가끔씩 다른 것들에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려는지 그려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저는 인간이 고등동물들을 사랑하며 다른 어떤 것보다 인간과 다 함께 만들 때 그 동물이 어떤 의미에서 인간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무생물이나 식물도 인간이 연구하고 사용하며 귀하게 볼 때, 그러니까 인간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죠. 만약에 다른 세계에 지적인 피조물들이 존재한다면 그들 역시 자기들의 세계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죠. 지적인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함께 데리고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확실히는 잘 알 수 없는 일이겠죠. 그저 추측해 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려 들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우주의 젊은 군주가 성부께 드리는 놀라운 선물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 여기서 젊은 군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자신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가는 우리 역시 이제 선물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오직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우리가 그 안에 이끌려 들어갈 때에 자연 속에 있는 많은 것들 역시 제 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낯설지만 흥분되는 그런 암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침내 악몽은 끝나게 되고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